볼륨.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볼륨 좀 높여. 볼륨을 조금 높여주기. 오케이. 네, 이제라는 이 노래를 부르니까 생각나는 사람인데, 김정숙 집사님. 그분은 이 북쪽에서 내려오셨죠. 그런데 북쪽에서 살 때에 유치원을 다녔다더라고. 북쪽에서 어릴 때 유치원 다녔다면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잖아. 네. 그런 분이 여기 와서 완전 망해가지고 길거리에서 행상했잖아. 길거리에 행상해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삶이 힘드니까 언젠가부터 이 찬송을 불렀어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이제 돌아가고 싶다는 찬송을 늘 불렀어요. 그 고백이 삶에 지친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너무 지친 거예요. 85세쯤 됐나? 인생을 살다 보니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를 불러주세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편안한 안식을 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타자 우리 김동길 형제님. 김동길 형제님이 지금 그 노래를 늘 부르잖아요.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품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삶이 지친 거예요. 힘들어요. 술 먹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고 술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니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래도 이게 안 되니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많은 이 부분이 가고 싶다. 이게 입으로만, 노인네들은 입으로만 죽고 싶다는데 우리 김동일 형제는 마음의 번심으로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품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빨리 가고 싶은 사람.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저녁이라도.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주님이 우리 전자동도 삶에 지쳤나? 응? 힘들어? 힘들어. 사실 그것들이 표시가 안 나지만 이 가슴 속에 고통이 많아요. 이야기할 수 없어. 그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을 한번 합시다. 찬송가. 제가 미국 가서 그 교회에 그 집회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세탁소를 하는 장로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에 처음 나간 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미국 생활이,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똑똑하고 잘났는데 미국 가서는요
그거 아무 넷대류가 필요 없이 그냥 세탁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같이 나가서 발바라 삼천리 막 씻고 데리고 막 해야 돼.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교회 나가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 얘기합니다. 삶에 지치고 힘든 심령들이 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할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어요. 멸망의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을 보겠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국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에 즉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시. 그러니까 환난, 유대 땅에 임한 대환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있어서 성전을 파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금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를 칼로 죽이고 화형에 처하며 죽이고, 예, 믿음을 파괴하고 믿음을 가진 자를 타겟으로 죽이는 이런 대환란이 있게 되는 그 즉시, 그때 즉시, 그렇게 하면서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하늘이 대격변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격변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때 동시에 이런 얘기, 그 다음 기절을 보면 30절을 보면 그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때 동시적이에요. 인자의 징조, 인자가 오는 이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구름을 타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왕으로 능력과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세대에 이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오시고 있잖아. 그렇죠? 즉시 오신다 했는데 지금 즉시예요. 그런데 아직 안 오시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거짓말인가? 이 말씀은 틀린 말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즉시 올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세월이 엄청 2000년 몇천 년 흘렀는데도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안 오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생각해? 이거 거짓말이다. 이건 믿을 수 없다. 즉시 온다겠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으니 없는 것이다. 거짓말이다. 믿지 마.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즉시 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시.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비밀을 잊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루 이렇게 계산하는데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고요. 1000년이 하루예요. 예. 하나님은 날짜 계산이 없어요. 즉시라고 했는데 그 즉시가 하나님의 즉시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왜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는가? 주의 약속이 즉시였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고 생각하고 안 온다라고 생각하고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이 즉시가 왜 이렇게 오래 길어졌냐 하면 오직 한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즉시 오시는데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기간을 즉시 속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36절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인자가 분명히 오신다라고 했잖아요.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신다 했는데 그 오시는 때를 이렇게 언제 오시는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내려가면 도둑놈이 오는 것처럼 온다라고 얘기해요. 도둑놈을 비유해요. 도적이 집에 전화하고 온다고? 도적은 도적처럼 오는 거예요. 도둑놈이 딱 전화해갖고 내가 밤에 갈 테니까 커피 한 잔 준비해놔. 야,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하나 사다 놓고 커피 탁 아메리카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 이런 도둑 봤어요? 도둑은 안 간다 해놓고 가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날짜와 그 시간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천사들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럼 이 말은 너희들은 알라고 하지 말아라. 그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오겠다는 얘기예요. 도둑놈처럼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은 분명히 오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이 어떤 것이에요? 밤에 불면증으로 돌아다녀야 된다? 잠 안 자고 돌아다녀야 된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 예수님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오신다라고 한 것을 즉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몇천 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 보면 없다, 안 오신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말세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됩니다. 환난이 계속돼요. 역경이 계속돼요. 그래서 사람이 지치게 돼요. 고난이 계속되면요 지쳐버리게 돼요. 지쳐버린 나의 영혼, 광야에 주저앉아버린 나의 영혼,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이러면서 지쳐버린 내 영혼이 눈물 머금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깨어 기다리며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 그래서 빨리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데려가시잖아요. 왜 그러시는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이 고난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 곡식들이 탈곡기 속에 들어가서 막 돌아가면서 껍질이 벗겨지잖아. 그래가지고 알맹이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난의 탈곡송에 넣어갖고 고난이 탈곡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고난의 탈곡기 속에 넣어가지고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세탁기의 속에다 통째로 넣어서 돌려버려. 그러면 거기다가 농축 화이트아이 대신에 하늘에 생수를 부어갖고 돌려. 그래서 사람을 깨끗하게 빨아내는 거야. 예수 피를 부어가지고 돌려버려 세탁기를. 그래가지고 영혼 속에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화,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고 믿음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이러한 유익함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저 사람 믿음으로 산다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당신 힘들지 않냐? 에? 내가 보니 믿음으로 사는데 돈도 없어 보이고 건강도 없어 보이고 또 이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러한 이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던지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심령이 행복해야 됩니다. 돈은 없고 고난은 계속되고 이거의 고달픔은 계속되고 망한 같은 광야에 있는 것 같은데 심령은 천국으로 기쁘고 행복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난 속에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 천국 그 평강과 기쁨과 그 은혜로 내 심령이 가득해서 난 행복하다. 아니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행복하다고? 진짜로 행복하다니까. 이러면서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행복한 심령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한 역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고난, 역경, 환난, 전쟁, 기근, 지진 해서 땅이 완전히 막 이 모든 것들이 질서가 무너져서 소용돌이 치고 있거든요. 바다도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하늘도 그렇게 되고 온 세상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약으로 표현하면 남은 자예요. 호세아는 구약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호세아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호세아. 그 많은 역경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고난 속에 주저앉으면서 빌빌거리는데도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는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준 거예요. 이 땅에 남겨두고 우리들을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나가도록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거자로 남겨놓은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남겨놓은 거예요. 호세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호세아 행복하지 않아. 자녀들을 낳았어요. 호세아가 부인을 얻었어. 부인이 창녀야. 네, 고멜이요. 네, 네. 아주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라버리게 하는 사람이 고멜이에요. 네. 고멜인데 이 고멜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다 지어줘. 이스르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흩어버렸다 이겁니다. 너희를 찢어버렸다. 흩어버렸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딸을 낳았어. 딸을 낳아서 예쁘잖아요. 딸을 보면 사랑스럽고 예쁜데 딸의 이름을 롤루아마라고 지어놨잖아요. 롤루아마. 뭐요?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었다. 죄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발짓하며 피투성이 되어 있는 것을 긍휼로 안아주고 싸매어서 데려가서 키운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버렸다. 그거는 광야의 죽음 속에 내 던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너 죽어라 이거예요. 심판 속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았을 때 뭐라요? 로암미라고.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 언약은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이건데 하나님이 그 세 번째 아들 낳았을 때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언약으로 너희들을 책임지지 않겠어. 너희들을 언약의 그 관계에서 끊어버리겠어. 보호하지 않겠어. 책임지지 않겠어. 축복하지 않겠어. 버려버리겠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도 심판이요, 롤라마도 심판이요, 로암미도 심판이요. 버려버리겠다. 예? 죽음 속에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 가정 환경, 창렬을 얻고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상태가 됐고 그랬을 때 가정을 보면 호세아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잖아.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남겨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상 앞에 갖다 바치고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계속 사랑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멜이 늘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 따라가. 그러면 또 찾아가서 데려와. 또 찾아가서 데려와. 돈 주고 또 사와. 이러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고통, 고난 속에 남겨진 이유는 믿음으로 살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한강 가서 빠져 죽어버리지 왜 그렇게 살아? 아니면은 저 도봉구 산속에 가서 나무에다 줄 매달아 목 매달아 죽어버리지 왜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 아니면은 시골에 가서 농약 사다가 농약 먹고 제초제가 제일 독하니까 제초제를 술에 타서 마시고 가든지 그러지 왜 그렇게 믿음으로 아버지 그러면서 왜 그렇게 고난 속에서 사냐 이거야. 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빌빌거리며 힘들고 주저앉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 그런데 이때 이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앙망하는 거예요 뭐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고난을 헤쳐나갈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앙망이에요. 그냥 멍하게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심을 바랍니다 하면서 영혼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은혜를 베푸셔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계속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하늘의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 힘을 지쳐버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밤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속에 새 힘을 주옵소서. 영혼 속에 새 힘을 주옵소서. 생각 속에 새 힘을 주옵소서. 무너진 꿈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은 그러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기도해서 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러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색에서도 이해하지만 단 기절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불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이 돼요, 불. 하나님의 불이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불이 돼서 그를 밀어 올려 이끌어요. 그래서 그를 불태워서 가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치고 힘들고 고난하고 주저앉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불이 돼서 여러분 영혼을 일으키고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지쳐버리고 주저앉은 마음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가능으로 꽉 차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치유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즉시 오신다 했는데 즉시 지금 오시는 하나님의 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 때와 시간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깨어 기다리라. 그런데 우리의 삶은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너희들을 남겨놨기 때문이다. 남겨놨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일어서도록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슴 사랑을 실천함으로 또 그들이 감동받아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고난 속에 남겨놓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세상 속에서 남겨두시고 우리를 통해 활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고난과 지진과 역경과 환난 이렇게 혼란과 소용돌이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존재라는 거 알고 우리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고 힘들다고 죽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의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런저런 마음속의 절망, 좌절, 한숨, 슬픈 고통들을 발로 디디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달리고 날아오르고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안에 오셔서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과 주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귀한 헌금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주의 귀한 뜻이 주의 귀한 사랑이 전달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가슴 속에 또 삶의 현장 속에 또 온 이 몸의 이 구석구석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건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남에게
더 많이 베풀고 나누는 부유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영광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 지갈렙 형제님이 어떤 아는 분에게 찾아가서 돈 안 내놓으면 내가 이 집 때려 부셔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돈을 1,000만 원 정도 내놔가지고 그 돈 가져가서 건축원금을 내게 됐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한테 찾아가 돈 안 내놓으면 기둥을 내 뿌려버리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는 분에게 가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재개발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건축을 다시 하게 생겼는데 재정이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지갈렙 형제님 입이 황금 입이라. 저 입이 돈을 벌어오는 입이에요. 예. 앞으로 계속 전국을 미국까지 가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돈을 몰아오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없는 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김선일 집사님 이렇게 와서 반주를 해주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딱 선일이가 일선에 앉아 있잖아. 그리고 이 반주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가지고 저녁 먹고 나서 카스테라 빵을 하나 사줄까 싶어.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저 뒤에 홍철이도 안 보이다가 보이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 같아요. 홍철이 일어나 보세요. 홍철이 모르는 사람. 홍철이가 2명이야. 저는 홍철이라고. 저기는 이 홍철이야? 야, 우리 홍철이 2명 일어나 보세요. 둘 다 일어나 보세요. 둘 다 일어나. 딱 홍철이처럼 보여. 두 홍철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해요. 너무 예뻐. 홍철이가 나는 와가지고 보고 야, 저 누구지? 그런데 보니까 홍철이야. 여러분 이렇게 저녁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늘 볼 수 있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죽지 마세요, 여러분. 죽으려 가지 말고 다른 사람 죽이지도 말고. 응? 아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고 미리 죽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붙드심과 새롭게 하심과 능력 주심과 축복하심이 그리고 위로하심이 그리고 새 힘 주심이 이 밤에 주 앞에 공부하고 지쳤지만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영혼의 손 내미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